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다행히도 예상보다 적은 피해를 남긴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강원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후 위기로 인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한 태풍이 찾아온다고들 말하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제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자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달 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투입된 사건에 책임을 묻는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맡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형사 입건까지 되며 윗선에서 고위직들을 보호하려고 수사를 막아서고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있는 위치의 지도자들이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은폐하려 드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개탄스럽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재빨리 수사가 이루어져 책임질 사람들이 죗값을 받게 하시고 외압을 넣은 사람들도 밝혀져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가족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군인들의 목숨과 안전이 보장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치유 사역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도 개개인이 성경 읽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직접 치유하셨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치유의 은총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를 비롯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상처 입은 이 사회의 치유센터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와이의 마우이 섬 화재로 현재 67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물어 바싹 메마른 땅에 폭염과 함께 돌풍이 불어 화재가 순식간에 퍼져서 약 1000여 가구가 무너지고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소방관들은 불씨를 진압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후위기로 푸르고 촉촉하던 하와이가 건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의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우스보이로 일하기도 했고 오렌지 따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미 한인들이 미국 현지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생활상을 보고 유학을 뒤로 미루고 그들을 계몽하고 단결하는 한인 친목회를 조직하고 교민사회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한 일이 커져 결국 유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갔던 이승만은 미국 정계의 등용문과도 같은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그리고 프린스턴을 나온 인재가 됩니다. 반면 미국 현지에 와 있는 동포들의 생활고로 인해 자신의 유학을 포기하고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이 젊은이로 인해 한인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고 미국 현지인들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공을 인정해 1991년 로스앤젤레스시에서 한국의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대한인국민회관의 앞길을 그 젊은이의 이름을 딴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도산 안창호입니다. 도산은 제가 근현대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LA 근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간디와 마틴 루터킹 목사와 안창호 3명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리버사이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오렌지를 따고 사탕수수를 수확하며 생활비를 벌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렌지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남가주, LA, 샌프란시스코, 멕시코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한인 사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돈이 없었으면 상해 임시정부 청사도 구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중국에서의 독립운동도 차질을 입었을 겁니다. 120년 전에 독립자금을 보낸 이들의 돈은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렌지 농장이나 알로에 농장에서 무시당하며 죽도록 일하고 번 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와서 일하며 무시당하고 저임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비교하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저임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독립자금에 동참했던 것은 조국에서 살기 어려워졌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라도 망했는데 뭐 굳이 말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신들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온갖 인종차별과 고된 노동을 견디고 피땀 흘려 번 월급의 50% 이상을 왜 독립자금으로 내놓았을까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은 이들이 정말 어려운 삶이었지만 생명 같은 돈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 김구나 이승만 같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가였던 안창호 선생이라는 분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꿈꾸며 준비하지 않았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물론 안창호 선생의 제자로서 한때는 그의 뜻을 따랐던 이광수, 김성수, 최남성 등이 말년에 친일파로 변절하긴 했지만 결국 대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광수, 최남수는 홍명희와 더불어 구한말 조선의 3대 천재들로 불렸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스승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독립은 맞았겠죠. 하지만 자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적지 않은 기득권층의 친일 세력이라 대놓고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출판을 통해 버젓이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나누어 일본을 대합니까? 단순히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라고 누가 정의하고 누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우리 민족을 강제 강탈해서 식민 지배하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요구가 여러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한 종족으로 간주하는 반일 종족주의입니까? 저도 일본 가봐서 알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선합니다. 그들을 선동하고 현실 정치에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일부 세력들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가면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서 돈을 쓰고 가니 좋아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와 같이 국가 대항전 때는 승부를 내야 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지면 마음이 더 불편한 것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왜요? 과거사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사를 청산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해도 나라 간 외교라는 것이 영원한 우방이나 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생명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를 강탈한 일본 제국보다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같은 동족을 핍박하고 말살한 이들이 더 미운데 그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설치고 다닌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워 독립자금 얘기를 하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유교를 신봉하던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안창호에게 전수된 그리스도교 사상은 그로 하여금 대한제국이 아니라 만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일깨웠고 그로 인해 임시상해정부와 같은 망명정부에서 지향한 방향은 망국이 된 왕과 왕족 그리고 사대부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만백성이 모두가 평등한 주권을 가진 나라를 꿈꾸게 했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안창호는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안창호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창호는 백성으로서 자신이 속한 나라가 망하자 그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애를 썼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살아남아 훗날 자신을 팔아는 넘긴 형제들을 비롯해 가족은 물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안창호와 비슷한 사례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들은 어쩌면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일 행각은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기회주의자들의 핑계입니다. 그들과 그들 자녀들의 많은 경우가 지금까지도 사죄하거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반면 요셉은 친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그 분함을 요셉에게 돌렸지만 결국 형들도 요셉만 유독 예뻐하시는 야곱에 대한 반항이 요셉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요셉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형 르우벤의 설득으로 생명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친형제 간에 피를 안 본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오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요셉의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이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아버지 야곱이 단순히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만 좋은 옷을 해 입혔다는 겁니다. 소위 명품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난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차별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죠. 야곱의 행위는 분명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무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돈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교도 못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 구제하고 돕는 일도 못합니다. 돈은 분명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수단으로서 통화입니다. 하지만 주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목표가 되고 돈만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이 나를 삼키고 맙니다.
내 눈을 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다 보면 자연스레 교만하게 되지요. 그러니 부모고 형제고 뭐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의 화려한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형 유다가 한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물론 같은 피부치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라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좋게 여겨 그렇게 따랐다는 것은 같은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의 판 가격이 성경의 기록으로는 은 20냥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10명이었으니까 은 2냥씩 나누었을 겁니다. 결국 동생을 판 금액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공범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유다가 같은 피부치요? 형제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지 물질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좋은 옷을 해 입혔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단언하건대 그래도 형들의 행동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벌집이나 물질이 많은 집안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웠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안 되면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 다툼도 물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야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권력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실 정치를 보면 항상 재벌과 결탁이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벌가에서 형제가 여러 명이라도 후계자가 정해져도 언제든지 그 자리를 뺏으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 후계 구도 주위에 이 파리들이 모여드는 이유 또한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진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제일로 여기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한강을 끼고 강남이나 이 강북 소위 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아파트나 빌라가 즐비합니다. 그런 집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은 수십만에서 100만 이상 조회수를 넘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요. 또 서점에서 항상 베스트셀러나 이 잘 팔리는 책 종류를 보면 처세술이나 성공 관련 책들이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의 풍성함보다 하늘의 은혜와 풍성함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추구하며 만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혹 우리에게 물질이 많다고 하면 그것을 나누어 더불어 잘 살 생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져와 필요에 따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머물며 사는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교회 빈자리 더 채우고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하늘 시민을 찾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사로잡혀 사는 자들입니다. 그분에게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먼 타국까지 가서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하고 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서 유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하는 일로 엄청 바쁘셨던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12 사도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때마침 풍랑이 몹시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 배가 전복될까 걱정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안드레 형제나 야고보 요한 형제같이 어부 출신은 수영을 잘해서 걱정 안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한 물체가 배 쪽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은 항상 성질 급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실제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중앙아메리카에 사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실제로 물 위를 달려갑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을 보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1초에 20번 정도 발길질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보면 물 위의 표면 장력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빼고 다른 발을 물 위에 딛는 원리인 것이죠. 바닥에 떨어뜨린 이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히는 것도 이 표면 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표면 장력에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최소 1초에 20번 이상 발길질을 하고 걷지 않았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총으로 걷던 베드로가 그만 거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봤을 때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사회에서 그리고 타국까지 가서 선교하는 모든 일은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시험을 만나거나 넘어질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믿음 때문임을 자각합시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양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이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정이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그리고 태풍 카눈으로 피해 입은 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참석한 150여 개국에서 온 수만 명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세계 시민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며 오늘 말씀처럼 세상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